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 시리즈를 계속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라고 할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들이 갈라진 거죠. 헤븐즈가 톤 어파트 이 찢어진 거죠. 하늘들이 찢김 당하고 찢김 당한 그 하늘들 사이로 진짜의 하늘 11절 진짜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그리고 11절 진짜의 하늘로부터 찢겨진 그 하늘들 사이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이 늘 자기에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불의 혀같이 혹은 내려오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 혹은 어떤 메시지, 어떤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늘로부터 나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직접 나에게 오시기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과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하늘들이 찢겨져야 됩니다. 이 하늘들이 찢겨진 사건을 마가복음 15장에서 성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리실 때 비로소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직접 들려집니다. 만약에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가짜의 하늘들을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 여러 겹의 필터가 있고 그 여러 겹의 필터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지만 내려오는 그 중간에 이 필터링 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 자기가 듣고 싶은 생각,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만 듣게 됩니다. 이것을 필터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특별히 신사도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예언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예언의 공통점은 각자가 듣고 싶은 음성들만 전하고 듣고 싶은 음성들로만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언들이 공통점이 있죠. 예언하는 자리에 가보면 당신은 세계적인 사람이다. 위대하게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당신을 정말 꼬리는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끔 사용하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예언의 내용일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예언들만 판을 치고 있는 걸까요? 혹은 반대로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 헌금 안 하면 벌 받아. 너희 교회 안 나오면은 죄 받아. 목사 배신하면 너희들 3대가 재수가 없어.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예언이라 하고 목사의 권위로 떠들어대고 있죠. 이것은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지지 않아서 그 가짜의 하늘들이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짜의 하늘들이 진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의 하늘들의 피해입니다.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리지 않으면은 진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님도 필터링 당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필터링 당합니다. 누가 필터링 할까요? 가짜의 하늘들. 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생각, 이데올로기,
신념, 믿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필터링을 하죠. 그러나 그 필터링의 핵심의 핵심은 누가 됩니까? 바로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선악과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가 내 품 속에 품어져 있다. 내 마음에 나를 선악과가 전 존재, 내가 선악과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탐스럽게 보이려고 날마다 내 외모와 내 지적인 어떤 면들, 내 내면의 세계를 가꾸고 있습니다. 나는 보암직도 해 보이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 외모와 내 내면의 세계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정말 내 내면과 외면을 끊임없이 요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선악과가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의 역할은 나를 탐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보암직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보아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형수술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 만드는 것, 그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나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에게 잘 보이게 위해 하는 행동은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야죠.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때의 그 기쁨은 모른 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노력들이 다 가짜의 하늘들이라면, 그리고 그 가짜의 하늘들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의 스펙을 쌓아놓고, 나의 커리어를 쌓아놓고, 나의 민중운동의 경력을 쌓아놓고, 혹은 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종북좌파를 척결한 그 노력을, 그 모든 쌓아놨던 그 노력들을 하나님이 확 찢어버리신다. 확 찢어버려야만이 비로소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비로소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스펙들 찢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결의와,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모든 정의와 민주와 자유와,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종북좌파 척결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노력 아무것도 아니니 다 찢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찍고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가짜 하늘들만이 진짜의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그 하나님만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북좌파를 다 척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진짜의 기도는 내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그리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찬 대로 그것만 세워달라고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헤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헤븐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우리의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예수 이름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민중운동하고 예수 이름으로 종북작파 척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미국은 참 좋은 나라다, 미국을 따라가자, 뭐 이런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 모른다. 그때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이를 갈면서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갈 때 다 이를 갈면서 갑니다. 왜? 자기 가짜 하늘들을, 자기들이 상정한 그 가짜 하늘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건 가짜 하늘이야. 진짜 하늘은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진짜 하늘이 아니고, 진짜 하늘은 그 가짜 하늘이 찢어진 데서 진짜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이제까지 가짜 섬겼어. 그래서 너희들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결국에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람들. 성경에는 이 억울한 사람들, 이를 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 부여잡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그 신념이, 믿음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거 맞습니까? 아니면 가짜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찢김 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짜들을 찢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짜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진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그런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질 때 비로소 진짜의 하늘, 이 단수의 하늘, 단 하나의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내려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의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짜의 하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진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짜의 하늘들은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왜곡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진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책을 주셨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진짜의 하늘입니다. 이 진짜의 하늘을 우리는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 왜 이해를 하지 못하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각자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각자 믿는 하나님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동일하게 음성을 주시는데 동일한 성경책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를 않는데 왜 각자의 현상 형태들은 그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자기 각자의 하늘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의 하늘, 진짜 하나님, 하나의 하늘, 단 하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각자의 하늘들로 필터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각자가 다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놀랍게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신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원광대학교 의예과에 다니는 저의 그 집안의 형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형님 도사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의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원불교의 모든 교리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신 분이라 스스로 도사가 되는 공중부양부터 시작해서 축지법까지 날마다 연구하고 계셨고 지금은 뭐 한의사 되셨지만 그때 젊은 시절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스스로 도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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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하는 마음
되었지만 2% 부족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의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가짜의 하늘들, 그러나 이 찢겨져야만 하는 이 가짜의 하늘들 위에 진짜의 하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진짜의 하늘이 되려고 가짜의 하늘들은 무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짐 당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의 하늘에서 찢겨진 가짜의 하늘 틈 사이로 진짜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지위, 여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사는 형편, 학력 수준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엉터리로 살았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지면은 진짜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가짜의 하늘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지성소 안쪽에 있는 이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사이의 가로막은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짜의 하늘들 역할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성소 휘장의 역할을 한, 가짜 하늘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 12제자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 버립니다. 즉 사람들의 장막을 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막아서고 꾸짖어 버립니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즉 이 사회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 그룹, 혹은 목사들, 혹은 사제들, 혹은 어떤 그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가짜 하늘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하늘들은 자기네들이 소원하는 것,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 자기네들의 목적 성취,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삶의 방편으로 삼았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네들의 생각과 성경을 섞어서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들에게서 나오는 이 가짜의 하늘들, 그러니까 가짜의 필터링, 성소 휘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가짜 하늘들의 역할을 했고, 제자들처럼 사람의 장막의 역할을 한 이 가짜들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걷어내고 진짜의 메시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의 메시지를 들으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딱 두 말씀만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성경 신학자들?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 덕을 많이 쌓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 왕? 신하? 장관?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창녀, 세리, 도둑놈, 강도,
자격 없는 사람들, 병자, 환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놀랍게도 가진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학위 소유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고 그 위치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들, 환자들, 세리와 창녀들, 강도, 도둑들, 눈 못 뜬 소경들,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갈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지고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사람들에게 내려갔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직접 사람들이 가짜의 하늘들이 방해하고 가짜의 하늘들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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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가짜의 하늘들이 주장하는 것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찢어버리시고 직접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목적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짜의 하늘들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가짜의 하늘들, 목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너희가 목적어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이 주어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뀐 겁니다. 먼저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목적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에게 목적어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게 가짜의 하늘들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목적어인 나에게 나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할 때 헬라 원어에는 에크발로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에크발로를 RS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rove him out into the wilderness. drove him out. 그걸 몰아내버렸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어조는 누가복음의 어조하고는 매우 다른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누가복음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4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모시고 갔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어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뭇 다른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어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단어, 헬라어의 가장 강력한 단어인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크발로는 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cast out이라는 그 영어로 RS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할 때 에크발로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할 때도 에크발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사단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에크발로였고요. 3장 22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6장 13절에서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실 때도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총 18번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 14번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힘을 가진 존재가 좀 더 약한 존재를 힘을 사용해서 쫓아내버린다. 이러한 의미로 마가는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의 용법, 18번 중에 14번은 귀신을 쫓는 데 사용을 했으면은 나머지 4번의 용법도 밖으로 던지다. 혹은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할 때 그때 에크발로가 쓰여졌고,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할 때 에크발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소녀를 살려낼 때 달리다굼 하기 전에 저희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럴 때 다 내어보낼 때 에크발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의 용법 외에는 전부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버리신 것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강제로 몰아내버리신 겁니다. 누가복음의 어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힘입어 성령님이 모시고 광야로 들어갔지만 마가복음은 마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버리신 것입니다. 마가를 읽던 사람들의 그 박해와 절망적인 처지를 생각한다면은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이 광야로 내몰렸던 예수님, 자기들과 동일시할 수 있겠죠?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마가는 단순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박해당하는 건, 너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박해당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다라고 설득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점들이 있습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단순히 이 현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히브리어의 샤마임을 우라노스로 번역할 때 그의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하늘, 단수의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짜의 하늘들, 이 복수의 하늘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천재적인 번역을 해냈습니다. 샤마임을 우라노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낸 이 천재적인 마가가 에크발로를 이렇게 일부러 썼을 경우에는 어떤 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크발로가 왜 여기서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할 때 쓰여졌을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곧 쫓겨나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곧 쫓겨나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버리셨습니다. 에크발로의 순수한 뜻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버리셨다. 성령이 곧 예수를 이 물속에서 세례 요한이 있던 곳에서 혹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장소에서 뚝 떨어진 이 광야라는 장소로 내던져 버리셨다. 뽑아내셨다. 아예 추방해버렸다. 축사를 해버렸다. 이러한 뜻까지도 돼버립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축사의 용어인 에크발로라는 말을 써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이 용어는 에크발로라는 용어는 마가가 14번이나 썼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을 때 썼던 단어이니만큼 축사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귀신처럼 광야로 내어쫓아 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 전 장면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장면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겨지고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순간입니다. 이 마가에 의하면 성령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걸 보면 세례 직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의 생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과 깊은 대화를 성경 안에서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쁨이 있는 성령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을 광야로 내어 몰아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는 상식과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든다면 어쩌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진짜의 하늘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감, 도그마, 혹은 모든 이 딱딱하게 굳은 이런 사고방식들, 그리고 저희의 이데올로기들을 다 찢어버려 주시고 하늘에서, 그 진짜의 하늘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교리이고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10분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편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